이제 며칠 후면 8.15 광복절입니다. 그 광복절을 앞두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8년 경기도 광주 낙생면 백현여에서 가난한 성리학자 집안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집이 가난한 탓에 친척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아이는 총명하게 자라났습니다. 25이 되던 해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관직에 오르자마자 그는 신학문인 영어를 배웠고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외교관으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겪으면서 일본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조선을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의 외교관 아닙니까? 미국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1895년 일본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고종 황제의 신변도 장담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고종 황제를 구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고 덕분에 고종 황제는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간 파천이죠. 그는 임금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에 가담해서 항일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국내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믿었던 미국은 자신들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대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승인하는 그런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게 됩니다. 충신이며 애국자였던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일본의 승전보뿐입니다. 일본의 세상이었습니다. 일본은 매우 강했고 일본이 주도하는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분과 의리만을 앞세워 무엇하겠는가? 현실이 불가피하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야 한다. 이제 조선은 끝났다. 그는 이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10년 8월 22일 나라를 일본에 넘기는 한일 합방을 주도하게 됩니다. 한때 애국자였고 충신이었지만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나라를 팔아넘기는 매국노가 되어버린 그 사람은 바로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일본이 영원할 거라고 세상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독립했습니다. 충신이며 애국자였던 그가 시대를 제대로만 읽었다면 그는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놀라운 업적을 세운 사람으로 살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사는 세상이 지금 어떤 때인지를 알고 또 그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연대기로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때를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몸이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음식을 먹지 않고 제때 자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 공부하며 꿈을 키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꿈을 갖지 않고 자기를 연마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성품을 가르쳐야 할 때 심성과 마음씨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는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사람, 염치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도 전도도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몇 배를 더 고생하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삶의 세부적인 때를 우리가 보면은요, 차분하게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요, 용기 있게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심각한 거예요. 용기를 내야 할 때 가만히 있고 차분해야 할 때 나서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야 할 때가 있고요, 자신을 객관화하며 신중하게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소중한 때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때를 지나고 있으십니까? 때를 알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때라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린 대체로 때를 놓치고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후회할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때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적절한 행동으로 후회 없는 감동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가 임하시는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시대를 읽고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세상의 심판의 때뿐만이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틀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 때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인간이 때에 대해서 함부로 점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나오고 있는 노아의 때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모두 삼켜버릴 홍수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는 오늘을 즐기는 일에 탐닉했습니다. 그리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 자기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했습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죠. 그 뜻과 무관하게 살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욕심, 자기 계획에 취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닥치면 모두 사라지게 될 허무한 것들에 푹 빠져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핵심은요, 사람이 욕심으로 세워진 계획에 푹 빠져 살게 되면, 자기 욕심의 계획에 푹 빠져 살게 되면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 때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때를 그대로 흘려 보내게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연대기 속에서 어느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알아야 적절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나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13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깨어나고 깨어있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일어날 때가 이미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데 로마 교인들은 아직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깨어 있다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나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늦은 것이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상대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시그널을 보내셔도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한다 해도 그 말씀을 허투루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은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아웃포커싱, 초점에서 사라지고 흐려진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요, 마음의 시선이, 마음의 초점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바뀌는 것입니다. 잠시 조는 사이에, 네 욕심에 취해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소중한 때를 다 망칠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한시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영적인 시선을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삶이 괴롭다고 어두운 면에 초점을 맞춰 살면은요, 현실이 암담해져서 미래를 염두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깜깜한데 나 혼자 유별나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산들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복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의 질서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편법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요, 미래가 없이 살아가요. 지금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잘한 욕망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요, 밤이 깊은 만큼 낮이 가까웠다는 그런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비록 오늘이 암담하고 절망스러워도 욕심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때가 곧 온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암담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행하게 되는 것이고 행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마음에 완전히 오염되어 버리면 지금 자기 인생이 무엇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심각한 것은요, 내 인생의 소중한 때가 낭비되고 있는데도 그 낭비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그 일이 아주 작은 일, 사사로운 일, 별거 아닌 일로 여기면서 그 일을 되풀이한다는 것이죠.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은지 자기 삶을, 자기 일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때를 갉아먹고 있는 일들, 소멸시키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둠으로 가득해져서 그 일이 그렇게 심각한 일인지 분간을 못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빛 앞에 서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을 사람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이 헬라어 스코토스라는 단어는요, 어원이 스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스키아가 그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둠, 그림자, 이 일맥하죠. 빛 앞에 서면 등 뒤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림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도요, 어둠이 뒤에 깔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치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서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깜깜했을 때는 오히려 어둠의 실체를 몰랐는데요. 분간하지 못했는데 빛 앞에 서고 나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둠의 실체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다고 설득한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살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좋지. 그러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럴듯하게 설득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닫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시간이 없습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나를 설득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인 것이죠. 우리가 그림자의 마음에 설득당하면 우리의 내면은 어둠이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되죠.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설득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설득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에 설득당하면 우린 소중한 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소중한 일,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마다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의 마음에 설득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적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불투명이에요. 불투명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인지하는 대로 조금 빛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까만 게 아니라 조금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분간이 안 되는 거지 보이긴 보이는 거예요. 시력이 약한 사람이 뿌옇게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불투명이에요. 그게 스코토스예요. 완전히 깜깜한 것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이 불투명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불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건데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분명한 것이 아닌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아예 무지하면 빛 들어오면 깨끗해질 수 있어요. 환해질 수 있는데 보기는 보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어설프게 하는 것, 그게 더 인생을 위기의 상황에 내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설프게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욕심대로 해석한 건데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답도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코토스, 이 어둠의 위험한 실체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확증 편향은요, 영적인 어둠 중에 가장 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하는 일은 모두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은요, 자신의 소중한 때를 놓치게 만들고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이처럼 반복되는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갑옷이라고 말하는 것만 보더라도 전쟁을 암시하고 있죠. 전쟁에 임하는 장수처럼 갑옷을 입으라고 바울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입어야 하는 갑옷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바른 존재가 못 됩니다. 예수님, 저에게 올바름을 가르쳐 주옵소서. 늘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이 갑옷을 매일매일 입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10번의 전쟁을 하는데 9번의 승리를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소에 치명상을 입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던져진 사람은 그 갑옷을 매일매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착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무엇에 취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집사님이 무엇에 취약한지, 권사님이 무엇에 취약한지, 장로님이 무엇에 취약한지, 목사가 무엇에 취약한지, 우리의 청년들이 무엇에 취약한지, 취약한 면이 다 다르거든요. 약점이 다 달라요. 근데 마귀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한 것과 부딪히지 않아요. 약한 것, 그것을 틈타 들어갑니다. 사람이 무엇에 대체적으로 무너지는지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거 어떤 유흥가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지 마시고요. 다 영적인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영적인 어둠에 갇혀서 때를 잃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핍박받는 현실이 어둡다고 해서 어둠의 질서에 따라 욕망으로 살아가지 말고 단정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눈에는 세상의 질서, 사람들의 방법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 아니야. 세상은 내가 다스린다. 세상이 누구 손에 다스려지는지를 정확하게 본다면 절대로 세상의 질서에 쫓아가며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단정하게 사는 것입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구체적인 모습은요, 방금 앞에서 단정하게 행하라고 할 때 이 단정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인데요. 제가 이 단정하게라고 이 번역된 유스케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유스케몬이라고 하는 단정한이란 형용사에서 왔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정한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반듯한, 그리고 정직한, 적당한, 이치에 맞는, 존귀한, 이게 다 단정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반듯한 옷, 반듯한 행동이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더라도 옳은 일에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이 바뀌지 않는 인생, 그게 반듯한 인생이죠. 그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삶의 정신이었습니다. 정직한 옷, 자기 욕심을 숨기고 타인을 대하지 않아요. 위선으로 살지 않아요. 다른 뜻을 품고 앞에서 웃지 않아요. 그게 정직한 것이죠. 앞과 뒤, 속과 겉이 똑같은 것이죠. 그게 정직한 옷. 그게 예수님의 단정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적당한 옷은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무리하거나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을 내면 무리한 행동을 해요. 무모한 행동을 해요. 적당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치에 맞는 옷이라고 번역됐지만, 이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질서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확신을 가지면요, 세상의 방식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승리하게 돼요. 결국 빛 가운데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존귀한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옷을 매일 입으면요, 마귀가 찌를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때를 정확히 알고 정확한 행동으로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옷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옷은요, 매일 입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옷은 귀찮다고 안 입으면 안 됩니다. 옷은 늘 입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옷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매일 묵상하며
복음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옷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야 영이 맑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때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옷이라고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으면요,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입지 않고 살면은요, 인생의 중요한 때 부끄러운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화 있잖아요. 자기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벌거벗은 채로 행진을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골든타임이죠.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하거나 영원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때에도 젊은 날의 골든타임, 중년의 골든타임, 노년의 골든타임, 공부하는 자의 골든타임, 직장인의 골든타임, 몸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의 골든타임, 교회의 골든타임,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해야 되는 골든타임,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골든타임.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몇 배를 더 수고하거나 아니면 아예 회복 불가능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행하지 않길 원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욕심이 설득하는 대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내면의 어둠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면 우리는 때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점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마귀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막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시그널을 알아보고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매일매일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의 이 빛나는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늘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예수님의 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끊어낼 수 있다면 우린 때를 놓치지 않고 인생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갑옷을 입고 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